구원받은 이후 죄와 사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 정죄하려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어요. 네 번째,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된 상태에 있는가. 다섯 번째는 사탄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알아야만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 지장이 없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제가 2010년 1월 24일에 아버지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변화가 되는가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1월 30일에는 우리가 아들 하나님과 어떠한 변화가 왔는가, 그리고 2010년 2월 7일에는 각각 오후 예배 때에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죄와 관련해서, 사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와 관련해서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셔갖고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빼놓지 않고 다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태어날 사람들까지 죄도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미리 다 용서해 놓으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서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사역이 효력이 미치는 거라고 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혼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효력이 미치는 거라 이것이. 그러나 끝까지 이 시대에도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속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효력을 미치려면은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순서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아담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요. 거듭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담에서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아요. 그 몸과 혼과 영이 분리돼요. 사람은 몸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여기서 영혼, 몸이 다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겉으로는 인격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는 동물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다 이것이에요. 동물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 것이. 때는 하나님 앞에 인격 대접을 받고 인격 대우를 받고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재물만을 가지고 권력만을 가지고 사회적인 명성만을 누리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건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남루하고 추한 옷을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남한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였어요. 9시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앞에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홍수가 쏟아지라. 그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120년을 참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는데 그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그 기후에서 살기 좋은 그 세상에서 노아가 대낮에 방주를 짓고 있는 거, 축구장만은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좋은 세상에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저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가. 매일같이 눈만 떴다 하면은 와서 손가락질하고 놀려대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일과했을 거라겠어요. 근데 노아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틈나는 대로 외쳐대서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도 그들은 조롱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방주에 문이 열렸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합니다. 참 별난 짓들 다 한다. 어디를 이사가나. 거기다 또 자기 가족들을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럭저럭. 근데 동물들을 또 끌고 들어가거든요. 이거 참 볼만하죠. 그 광경이. 곱게 들어갑니다. 동물들이. 어디 곱게 들어가요. 돼지 같은 거, 소돼지 같은 거. 궁뎅이 두드리면 꾀꾀기리고 또 고함질이죠. 또 닭 같은 거 보세요. 꼬닥하면서 얼마나 또 요란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롱하는 거예요. 저건 미쳤다. 확실히 미쳤다. 이렇게 장담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설마 하다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에서 걸어 담그는 그 순간에 쏟아진 거예요. 나만 좀 방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냥 방주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지요. 어느 날 우리가 쉬고 올 때도 구원의 문이 그 순간에 닫히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나 하나만 더 끼워주면 안 되겠네. 천만하면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때가 온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순간에 의롭게 돼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세요. 그 성경구조 나눠분들은 그것을 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교회 시대 이 땅에 살고는 모든 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말씀이라. 죄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서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됐으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헛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의 변화가 전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몸이 불결해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 몸에서 시도콘 냄새가 나요. 또 어떤 사람은 발꼬락 냄새, 이르닥자라서 이빨 냄새, 머리카락 냄새, 별별 냄새가 다 나겠지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는 의인이라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로 봐서 야 거지도 저런 상거지가 있나 그러면서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라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멋지게 몸을 다 꾸몄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자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 이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몸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거기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도행전 2장 28절인 대로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간의 피로 수십억 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변할 수도 없고 죄가 용서받을 수도 없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재료가 뭐냐면요, 전부 무기질 재료가 없어요. 노시나 철이나 또 여러 가지 금속 재료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고펠나무, 역청도 다 카파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식물성 재료를 다 만든 것이에요. 이 카파르는 어떤 못따로 속재라는 의미예요. 속재. 그 방주 안팎으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침투해서 뚫고 들어와도 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방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주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서도. 이 사람들의 말하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방주 밖으로 나가면 홍수가 내려요. 40주야를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50일간 물이 빠지질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라랏산 위에 8분 능선에다가 그 방주로 갔다가 내려놨겠어요. 아라랏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높아요. 수천 미터도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좀 낮아요. 그렇지라도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물에 잠긴 것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전부 다 잠겨. 왜? 땅에 있는 모든 호흡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기 위해서는 다 잠겨야 돼요. 새까지도,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물에 잠겼어. 죽였다 이것이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죠.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시오. 자, 네가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네게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새겨져 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 노인네들 빨래할 때 양잿물을 써요. 삶아요. 광목 천 것도. 그러면 아주 하얗게 빠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잿물을 써서 내가 네 때국물을 씻어낼지라도 양심의 죄까지 이것을 깨끗이 씻어낼 방법이 있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피로서만이 정결케 씻어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럼 어떤가? 악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시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이랬어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하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한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범죄가 나온다 그랬어요. 범죄가.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규제하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규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의 죄를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사악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행위로서 드러날 때도 마찬가지로 악한 냄새만 풍기는 거라 이것이. 악한 냄새만. 누구든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은 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가 무도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을 갖다가 지키라고 가르친다.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깎아 사주고 그럴 때는 그냥 죽을 똥 쌀 때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재롱을 떨지요. 한번 틀어지면은 막 그냥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길질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 짓을 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 바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휘처리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휘처리질을 하는 부모가 가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계속해서 애를 봐주면 나중에 버리줍시 큰다 그래서 왜 애 웃는 보니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보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적당한 때 매를 들어야 망치지 않는다. 잠언서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매를 듣는 것이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는 거라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자, 우리가 이 죄와 관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세 번째는 구속을 받아요. 어떤 구속을 받아요? 혼의 구속을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것을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프리시어스. 이 귀금속이라는 말이에요. 이 프리시어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혼의 구속을 받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이라 했어요. 구약의 성모에서 들었던 수많은 동물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부과된 그러한 제사였었어요. 임시적으로 부과된 제사였다 이것이요.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오. 여러분. 천천히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뭐가? 율법이 이르렀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 순간에 이 율법이 완성된 것이에요.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단번 속죄를 완성해 놓았어요. 이제 구약처럼 매번 죄를 지을 때 동물의 제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구약에는요 양심의 죄는 규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범법 행위만 규제가 가능했다 이거지. 또 신약에는 양심으로 품는 죄까지도 규제가 돼요. 신약이 더 무서워요. 구약보다 더 무섭다 이거지. 하나님의 피는 양심의 죄까지도 규제가 돼요. 구약의 동물의 피는 겉으로 드러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 덮어주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눈만 가려주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지 않도록 면해주는 거라 이것이. 죄가 제거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심으로써 완전하게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정의는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장사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만 영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24절 2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좀 찾아드리세요. 힘든 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했어요.
저를 주목해 보셔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사람의 몸은 겉으로 눈, 코, 귀, 입,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이쁜 사람, 조금 밉게 생긴 사람, 외모로만 이렇게 보이죠. 사람의 몸은 살과 뼈와 몸으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 육체와 혼과 영이라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는 순간에 몸은 영이 분리된다 이거지. 그러면 혼은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하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은 어떻게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그 순간에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건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갈라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세상에는 칼로다가 살을 비워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느낌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위력이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것을 찔러가지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단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몸과 혼을 갈라내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내 몸 안에 들어있어. 그 구원받는 순서는 영이 먼저 거듭나요. 그 다음에 혼이 구속을 받아요. 이것이 거듭남의 순서라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알아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세요. 구원받은 직후부터.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에 지체해서 더해진 그리스도인을 고소하는 것이 가장 큰 일과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고소하는 것이. 사탄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 고소자로서 부지런히 밤낮을 일해요.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게 사탄이 대화할 때 땅으로 쫓겨오면 물론 환난 성도들을 받게 하지만 교회 시대는 공중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성도들을 고소한다. 이게 성도들을. 그랬을 때 우리가 변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매질을 당한다 이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아까 처음에 본문 읽어드린 거.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려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리스도를 살아났어요.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프린트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내가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의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변호인이시.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시.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에 찔림마다 자백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탄이 어김없이 고소를 합니다. 검사라서 고소를 해요. 하나님 보좌 그 주위에서. 그러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지런히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그때마다 드리셨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정죄받는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변호사를 셋째 하늘에 계세요. 변호사하신 예수님,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한 번도 패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변호사를 모시고 산다 이것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탄과 갈라서 어떤 변화가 나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시죠.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 성도의 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게 그분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이요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또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믿음이 또 우리를 이긴다 이것이. 요한일서 또 5장 20절을 보니까 더 위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랬어요. 이분은 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한 생명이시라.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셔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풀이 죽어 갖고 사는 거예요. 풀이 죽어 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이에요. 불쌍한 생활이라겠어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죄와 관련한 관계, 사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5가지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 성도만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복되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이와 같은 5가지 관련된 이 변화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구원의 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간증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간증을 피하느냐 이것이요. 뭔가 자세가 합당치 않은 거라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과연 이렇게지 변화받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가시면 냉정하게 성경을 살펴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야만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죠. 구원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몸의 구속을 받는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느냐 중간에 포기하느냐 심각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기도하죠.